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순전히 어여뻤어. 아무 의미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심하구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술라미와 솔로몬의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아가서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들을 마음껏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이 아가서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시어 나의 사랑 이야기로 이 시간도 마음껏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서 이 아가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아가서를 쭉 살펴보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구약의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가장 비천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그냥 소설책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들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깨달으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고 참 많이 벅차서 참 감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질 때는 참 술라미가 그 어려운 핍박과 모진 학대 속에서도 그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약속 하나, 그 사랑 때문에 이겨냈듯이, 모든 성경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질 때, 이 아가서도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가서가 오늘 이 18강을 18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18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늘 반복하였던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 찾는 것이 결국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사랑 이야기였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살 사람인데 그 왕궁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수넴 지역에 가가지고서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을 찾으러 가가지고 일부러 찾으러 간 거예요. 그냥 마시러 간 게 아니고. 왜? 자기 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냈듯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믿어진단 말이죠. 응?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믿고자 그렇게 했지만은 늘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예수 믿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율법에 특심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말이죠. 너무 힘이 들어져서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열심은 특심한데 그래서 나 믿음 없음을 그때 커밍아웃을 하고 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겠다고 했더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고 성경이 다시 보여지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참 진짜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부른다고 오시냐고. 성령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보내주시는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잖아요. 때와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다 겪고 나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임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아가서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늘 감동을 받는 것은, 야, 내가 술람이었구나. 내가 술람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짝 찾게 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지요. 응? 그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가지고서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 믿어지게 해줬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속에 이 감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는 이 속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남의 신랑 보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 신랑이래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12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서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서 이 아가서 창세전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아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물밀듯이 부어줘가지고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이거 미친 듯이 이 글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10여 년 전에 이 글을 쓰게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어게인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설교를 하게 이렇게 한 것들이 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어? 내같이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 학식이 일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감동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남의 연애 편지 보듯이 말이죠. 이게 내 연애 편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 설교만 듣지 말고 또 글도 보셔야 돼요. 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냥 설교만 듣는 것으로만 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막 감동처럼 파도처럼 막 감동이 물릴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창세전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전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게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이야기로 들려졌을 때는 여러분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안 들려질 것 같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염려 근심하잖아요. 그거 이겨내는 것이 뭐냐?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도 내가 구하고 싶다고 구해지냐고, 그게.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냐고. 기도하게 해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술라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해주는 것만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받는 것이다. 신앙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에요. 땅은 스스로 산물을 낼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많은 걸 받아야 낼 수가 있다니까. 그 신앙은 뭐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면서 주여 주세요. 주여 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것 같으면 그냥 막막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구할 수밖에 없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 솔로몬이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왕궁을 나와가지고서 어떤 산으로 갑니다. 어떤 산으로 가면서 자기 신부를 그리러 오라 그래요. 도대체 그 왕궁을 버리고서 왕이 왜 왕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냐고. 그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은 현재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이 왕이 거할 곳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다니까. 한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산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이게 솔로몬이 지금 술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몰약산으로 가는데 네 그리로 와라 이 소리예요. 몰약산이라는 것은 죽음의 산이에요. 죽음의 산. 이 결국에는 왕이 지금 뭐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왕이 죽으러 간다. 근데 죽으러 가는 그 왕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로 지금 자기 신부를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초대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를 초대를 한다니까. 우리를 초대한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왕궁을 벗어나서 몰약산으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거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거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 강도들만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강도들만 울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들이, 종교꾼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주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그리로 가서 모략산으로 간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나의 사랑하는 너는 순전히 예쁘고 아무 웃기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도 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솔로몬이 지금 자기 신부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수냄 지역에 있어요. 수냄 지역에 있는데 그 수냄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야 될 그러한 곳에 지금 뭐냐? 사자와 표범들이 가득하고 그런 곳이 지금 찢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부들이 찢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을 버리고 그리 나가고 술라미는 그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교회에 계시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고, 자기 백성들도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되느냐? 짐승들이 울거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니까. 교회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강도의 구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본분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 얘기는 교회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에 세상에 속한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교회를 불러내서 그 교회를 통해가지고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놨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가득 매몰이 돼가지고서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고 매매하는 곳이 돼버리고 강도의 구열들이 돼버렸단 말이죠. 사고 파는 곳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린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또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교회가 이 교회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느냐 말이죠. 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교회로 온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매매하는 수단으로 온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명 꿈꾸고자 하는 그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곳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그 교회를 뭐냐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실 것 같으면 누구를 심판하느냐? 교회를 심판해요. 교회를 심판한다니까. 이방 민족은 이미 그거는 버린 자식들이에요. 버린 자식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를 심판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신약교회를 또 심판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어졌던 그 영적 상황이 지금 예수님 재림 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교회가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몸을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뭘 얻어내느냐? 하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느냐? 세상 것을 얻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느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멋있는 이름이지요. 지금 레바논산이고 헐몬산이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레바논산이나 헐몬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곳이에요. 교회라는 이름 좋은 곳이죠. 이름은 교회가 좋은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레바논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성전을 짓는 기둥들, 그 각양의 좋은 나무들을 생산해서 레바논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놨다니까. 그러면은 그 성전에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 그 백향목의 그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가지고서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교회 안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야 된다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교회가 남녀노소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무전유제가 돼버렸잖아요. 맞는가요? 무전유제가 돼버렸잖아요. 가진 자들은 교회 와서 득세를 하고 없는 자들은 교회 와서 기죽고. 왜 그러냐? 결국 돈의 가치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돈의 가치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 가지고서 짐승들이 울거리는 그 짐승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 지금 이 아가서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야, 솔로몬이 지금 그 왕궁에 있는데 그 왕궁에는 수많은 문무 대신들도 있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서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기서 쉼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모략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모략산으로 갈 테니까 니도 나와라. 너가 있는 그것도 원래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고 좋은 곳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느냐? 사자들이 있고 표범들이 있는 그 사자굴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왕궁을 버리고 모략산으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도 처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잠깐만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교회라는 말은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건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엄몰해 온다니까.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엄몰해 올 때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엄몰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뭐냐?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뭘 가지고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말이죠. 눈 멀고 있다 그러잖아요. 앞을 못 보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냐? 떡 한 덩이 들고서 희낙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행여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까 봐서 염려스럽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이 부여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늘의 것으로 부여를 누려야죠. 그럼 하늘의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 하늘의 걸 가지고 땅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에 유익이 있는 것이지 하늘의 것은 땅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유익을 얻는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결국 뭐냐? 우상숭배식 신앙으로 버리지 못한다니까. 이게 1차적인 의미에서는 타락된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은 내 안에 영적인 상태에서 내 안에 이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탈출을 해야 돼.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돼. 우리 옛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이 겉사람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속에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자는 다 하나님 앞에 읍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육신이라는 놈은, 이 육신은 자꾸만 세상 걸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자꾸만 한단 말이죠, 육신은. 그럼 육신은 세상 것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이 육신은 뭐가 되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돼버린다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여, 내가 내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에? 세상 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말고 하늘의 것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은 이 정도 하면 됐다.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예수와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몰락산에 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몰락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신랑이 지금 몰락산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럼 신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몰락산에 가야 돼요? 수암시장에 가 있어야 돼요? 몰락산으로 가야죠.
신랑이 모략산에서 기다리는데 그 모략산은 어떤 것이다? 죽음의 산이에요. 그게 갈보리 언덕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니까. 그 갈보리 언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리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 갈보리 언덕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뭐죠? 영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래요. 영문 밖에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가자 그러는 거. 그 영문 밖이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이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기다리시냐? 갈보리 언덕 기다리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기다린다니까.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 얘들아 영문 밖으로 나와라. 영문 밖으로 나와라. 내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것은 뭐냐? 기존의 이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이런 일차적인 교회로 탈출하는 것이지만은 둘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이런 세속적 가치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결국 세상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매몰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제자들도 12제자 중에서 다 떠나가고자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십자가 밑으로 쫓아갔어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자, 우리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12제자가 맞아요. 그런데 12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달리 대하셨다니까.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한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12제자가 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쫓아갈 수 있었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12제자, 다른 제자와 같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몰락산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사도 요한만 어디로 가느냐? 모략산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맡기느냐? 마리아를 맡겼다니까.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쪽으로 가서 이제 뭡니까? 이제는 광동으로 가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거기 가서도 우리는 뭐냐?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지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냥 멀찍이 쫓아다니는 그런 그거 말고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이래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솔로몬은 궁궐을 버리고 몰락산으로 갔어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쫓겨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에 술라미를 부른다는 얘기는 술라미 위에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건 어법이 안 맞아요. 어떻게 누이가 신부가 되냐고. 누이하고 신부는 달라요. 누이는 뭐냐? 피를 나는 형제예요. 피를 나는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누이, 그 사람을 누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 누이를 지금 뭐라 그러냐? 신부라 그런다니까. 그 신부, 왜 누이와 이 신부라는 말을 꼭 같은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이 솔로몬과 술라미는 신분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천한 노비예요. 솔로몬의 부모는 왕이었고 술라미의 부모는 천민이었어요. 이거는 육적으로는 누이라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 부모가 다 음연이 다른데. 부모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술라미를 보고서 내 누이야 내 신부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내 누이야 내 신부란 이야기는 너는 나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어. 같은 뿌리야. 같은 뿌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되느냐? 너 나는 뭐냐? 하나였어. 하나였어.
너는 지금 역사 속에서는 너가 노비고 나는 왕이라는 이 신분은 있지만은 이게 창세된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너도 언약에서 나왔고 나도 언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와 나는 뭐냐? 동등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이면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이는 누이라 그럴 것 같으면 솔로몬 뭐가 돼요? 오빠가 되는 거지, 그죠? 누이가 될 것 같으면 오빠가 되죠. 오빠하고 동생하고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만이면 오빠하고 동생이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술람에게 너는 내 동생이고 난 네 오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같은 부모라니까. 그럼 육적으로는 어떻게 같은 부모냐고. 근데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너 나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이 한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뭐냐? 출생된 자들이라니까. 이건 언약적으로 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응? 우리 보세요. 창세된 언약 속에서 예수님께서 창세된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창세된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창세된 언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뭐가 되느냐? 한 언약 안에서 태어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언약 안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거룩함을 입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다 하나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하다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라니까. 아멘? 아멘. 요걸 술라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담 속에서 누굴 뺐어요? 하와를 빼냈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냈어요. 요걸 창세전 언약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빼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 일정 기간 따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의해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만들어주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원래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혼자 지내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아담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아담이 대번 알아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오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됐죠. 이걸 결혼이라 그러고 이게 부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을 했어요. 다 언약을 먹은 거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는데 우리는 언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찾아오셨다니까. 아멘? 찾아오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거부하지 못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니까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생내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언제 봤냐고. 그것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신랑으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지. 근데 그 또라이 같은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그럼 이 일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되느냐?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술람이야, 너하고 나는 창세전에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똑같은 형제라니까, 형제.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고 네가 나보다 못함도 없어.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모략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략산에서. 그 모략산이 곧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너와 나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와 우리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뭐냐?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걸 한 몸이라고 그런다. 한 몸.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 몸이 누구 몸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것이 돼버리죠.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죠. 그럼 이때부터 내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고? 날 영접한다 그런다니까. 날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럼 신자는 이 땅에서 누구로 사느냐?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거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거식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우리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품지 않으면 세상 핍박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자만 핍박한다니까. 그 속에 예수를 품으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온다니까. 미움이 오고. 왜 미움을 당하느냐?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참 울컥울컥 운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전 언약을 여기서 깨닫고 여기 산실이잖아. 산실. 욕도 참 많이 먹었어요. 막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 것처럼 지나가서 욕도 많이 먹고 말이죠.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한 것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대할 것 같으면은 좀 내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 그들이 맞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것이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욕을 먹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왜 욕을 먹고 그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지? 결국 이것은 뭐냐? 창세전 언약 이 말씀이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내가 품으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요셉이 채색 옷을 안 입었으면 미움받지 않았는데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잖아요. 그럼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줬잖아. 그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 뭐 받는다? 미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 뭐 받느냐? 미움 받게 돼 있다니까. 왜?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로부터. 아멘? 아멘. 술람이가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느냐?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술람이를 은밀하게 이렇게 사랑했을 것 같으면 핍박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예루살렘 여자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하고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과거 옛날 같으면은 저 왕들이 행차를 할 때 다 따라가죠. 그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자지 않고 오만 사람하고 같이 자고 있다. 그럼 공공이 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그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면은 그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시기 모함을 받게 되겠다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시기 모함을 받고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신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신랑이 땅에서 처한 그 모든 수모들은 그대로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신랑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결국 죽임당한 거예요. 죽임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기가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끄집어내신다니까.
죽음을 통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기근이 기근 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형제들이 죽이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지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해요? 총리가 돼버리죠. 그럼 총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이 어떤 나라가 돼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뭐가 돼요? 나라가 되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걸 상징할 것 같으면 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요셉은 그 총리가 될 수 없다니까. 그러면은 형제들은 요셉을 왜 버렸느냐?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는 나중에 버려졌는데, 버려진 그들이 어디 갔느냐? 애굽이라는 그 온 세상의 중심의 나라에 가가지고 뭐 하냐? 총리가 되더라니까.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버린다니까. 쫓아내버렸는데, 쫓아져간 그곳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쫓겨가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버려짐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 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버려지느냐? 그 속에 신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버려진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풍면을 뭐를 받느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응? 상전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밑에 있는 종이야 뭐 자연히 안 죽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운명 속에 그대로 우리는 동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나 있는 곳으로 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어디에서? 모략산에서. 자, 그걸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얘들아, 내가 갈보리 언덕으로 갈게. 그리로 와.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구만 쫓아가요? 마리아들이 쫓아가지. 아멘? 아멘. 마리아들이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 가야 되죠.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 아니라니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갔을 때는 너 나가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서 뭐냐?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형제처럼.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세상의 신분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섰을 때 너 나가 뭐가 되느냐? 형제로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형제로서 소통이 되려면은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되느냐? 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가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친구가 된다니까. 다가갈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이 교회 안에 자기 직원이 있다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여기서도 사장하고 직원하고는 뭐가 있어요? 서열이 생기겠죠. 이거는 세상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 돼버리죠. 그럼 교회에 들어올 때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사장이란 그 지위는 저 모략산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려야 돼.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가 직원이란 그것을 적용하면서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올 때 너도 예수 때문에 왔고 나도 예수 때문에 왔을 때 이렇게 될 때가 뭐가 되느냐?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형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형제들이 모인 이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다는, 교회.
아멘?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지금 레바논에서 나오라 그러고 헐몬산에서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서 교회를 지었듯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이 지금 뭐냐, 세상의 가치가 엄몰되다 보니까 약육강식이 되어버렸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빈부의 차이가 있고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차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들이 모인 곳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나와. 그런 교회에서 나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 십자가 도가 증거되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증거되는 그걸 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뭐냐, 차별이 없이 너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돼가지고서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지금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뭡니까, 각양의 나름대로 다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 이사 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을 했든 안 했든, 일을 한 것도 주의 은혜로 한 것이고 일을 안 한 것도 주의 은혜로 안 한 것이에요. 이 말을 잘 새겨드리세요. 일을 하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안 하게 한 것도 주님이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했는데 너 왜 안 했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곳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뭐냐, 다 내려놓고 뭐냐, 새로 시작해야 된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거기 가서는 우리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 나 차별이 없다. 아멘? 아멘.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것이고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못하게 한 것이고, 평균케 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뭐가 되느냐, 차별 없이. 그래야 거기가 뭐냐, 평화가 되는 거야, 평화가. 아멘? 평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힘을 무장해제가 될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 힘 없을 것 같으면 평화 안 된다니까. 이게 모략산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어디 가느냐, 모략산으로 가야 돼요. 나축으로 가야 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평화가 임해요. 쉼을 누린다니까. 자,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자, 안 한 사람이 와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요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미움이 딱 생겨버린다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니 놀았지? 그게 생겨버린다니까. 그런데 내가 일한 것들을 모략산에서 십자가에 탁 주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나도 일 안 한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일 안 한 상태가 됐을 때는 저 사람하고는 차별의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되냐, 둘이 사귐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고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저쪽에 갔을 때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집을 짓고 하는 그 일을 생각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춤을 추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으니까 오지마, 이거 아니라니까.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세요. 잔치를 배설해놨으니까 마음껏 즐기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지금 모략산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짐승의 소굴도 가는 것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냐,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힘 삼는 건 뭐냐, 내 쪽에서 발생된 그 의의를 가지고 힘을 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의의를 죽이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전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을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 안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신분이 차별이 없었잖아요. 다 동등한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 살면서 차별이 생겼다니까. 차별이 생겼다니까. 그 차별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몽땅 죽여가지고서 내리고 나오는 것은, 애굽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자 애굽에서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다 들고 나왔어요. 그게 많이 가져온 놈도 있고 적게 가져온 놈도 있겠죠. 그죠?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적게 가져온 사람은 적게 가져왔다고 만약에 핍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죽임당한 그것이 사라져버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는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이건 차별이 생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많이 줘서 나온 것이고 적게 줘서 나온 것이고 또 묻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재물 얻는 것이 자기들 힘으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애굽 사람들 감동해서 재물을 주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감동해서 재물을 주게 했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재물이 많고 적은 가지고 따질 문제예요? 안 따질 문제예요? 따져서는 안 되겠죠. 많이 가져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많이 준 것뿐이고 적게 가져온 사람도 적게 감동돼서 적게 받은 것 뿐이에요. 그 일을 한 것은 뭐냐? 하나님 하셨다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서 전부 광야에 나와서 뭐해요? 성막을 짓잖아. 성막을 짓는데 전부 가져온 것들 뭐 하냐? 내놔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자체가 뭐냐? 이스라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어서 평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너 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 어린 양 안에서. 아멘? 어린 양의 그 희생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릴 때마다 너희들은 뭐냐? 짐승의 제사 죽음으로 너희들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의 그 희생을 광야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막에서 매일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 애굽의 사람 죽었어. 어린 양이 피로 죽었어.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이 강단에서 날마다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애굽적으로 봤을 때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 안에서 난 자로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모략산 교회라 그런다. 모략산. 이해되시죠? 아멘. 그 모략산을 그래서 다른 말로 유향산이라 그래요. 유향산. 그 모략산이 유향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향기가 그 속에서 퍽쳐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우리가 발산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예수님의 향기가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 예수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들도 그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아멘? 네. 그래 지금 솔로몬은 그러는 거예요. 술라미를 보고서 야 술라미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도 거룩한 곳인데 그곳은 지금 짐승이고 짐승들이 울고는 것이 돼버리니까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가 빨리 나와라. 그런데 술라미가 그 소식을 듣고서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지금 몇 절을 보느냐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보세요. 지금 술라미가 솔로몬이 요구해 가서 몰약산으로 오니까 몰약산에 있으니까 몰약산으로 오라 그러는데 그 술라미가 신랑의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목에 목걸이를 하나 하고서 쫓아가면서 술라미가 저 솔로몬을 보고서 윙크를 해버렸어요. 윙크를. 응? 윙크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서 완전히 지금 혼절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서. 자 보세요. 지금 술라미가 솔로몬을 보고서 윙크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술라미가 지금 그 솔로몬의 사랑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윙크 누구한테 해요? 아무나 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윙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술라미가 솔로몬이 저기서 모략산에서 기다리는데 오라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뭐 하냐?
당신이 바라는 곳으로 내가 왔습니다 하는 그 사인을 뭐냐, 눈짓으로 윙크를 해주니까 그 윙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솔로몬이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서. 야, 어쩜 너는 그렇게 예쁘냐? 그러면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목걸이가 뭐냐, 목걸이라는 것은 목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게 남자가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은 여자가 목걸이를 한다는 얘기, 이제 나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는 고백이 목걸이를 하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목걸이 하지 마세요. 목걸이는 뭐냐,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남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가 목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술라미가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목걸이를 사겠냐. 그 당시에는 이 목걸이랄 것 같으면 최상의 그 장신구인데, 여자가들 장신구인데, 그 장신구가 목걸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목걸이 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술라미는 지금 솔로몬이 해준 그 목걸이를 메고서 어디를 가느냐, 그리를 간 거예요. 그럼 왜 목걸이를 하고 갔느냐, 그 모략산에 자기 신랑이 죽으러 갔는데 신부도 지금 죽으러 가겠다는 그 고백으로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당신은 나의 생명인데, 내게 생명을 준 사람인데 당신이 그 요구에 내 생명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는 의미로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반해버린 거예요. 어쩜 내가 이렇게 이쁘냐,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무음한 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천한 그 여자가 무음한 자가 되고 가장 예쁜 자가 되냐고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술라미는 추녀예요. 추녀. 아름답지 못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잘생겼지.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그 술라미만이 뭐로 보이느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보인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취급한다니까. 그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날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또 못을 박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도움을 구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자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왜 그러냐,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데 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도를 내가 막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냐, 향이 피어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속에서 계속 피어올라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기도예요. 기도. 비록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은 잠시도 끝나서 안 된다니까. 왜? 그게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못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임할 때,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내 정과 욕심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니까. 아멘. 어? 은혜 받아보세요. 손해보지. 은혜 받으면 손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손해보고 사실래요? 그냥 억지로 손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나를 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일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뭐하냐, 헌신을 많이 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연보도 더 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형제 사랑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를 뭐하느냐, 낮추고 비우고 죽은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거예요. 제사라니까, 제사.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아멘? 아멘. 그럼 신앙은 뭘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걸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몸적 예배라 해야 되는데 왜 영적 예배라 그러냐고. 그 내 몸을 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지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예배는 뭘로만 된다? 은혜로만. 아멘.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니까. 아멘. 아멘. 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맛을 알기 때문에 구하게 되고 구하면 또 주고 받아서 또 하고 비워지면 또 채워주고. 아멘.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가 뭐냐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럼 이 사실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일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 안 두드린다? 두드리겠죠. 시간을 정한다 안 정한다? 안 정하지요. 무시로.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술라미가 신랑이 있는 곳에 모략산으로 쫓아간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 거기를 쫓아가는 것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죽음. 응? 그래서 술라미가 솔로몬이 준 그 목걸이를 하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뭡니까?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라 그러죠. 그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멍에는 어디냐? 소 목에 하는 이것이 멍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목걸이인 거예요. 목걸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데 그 쉼을 주고자 하는 그 목걸이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목걸이라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달린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목걸이라는 그 목걸이. 그 십자가를 내가 내 목에 짊어지면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비로소 네가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미운 사람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왜? 내가 버려지니까. 아멘? 아멘. 내가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섭함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요만한 의미가 딱 남아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몰라줘도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요것이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몰라줬을 때는 섭섭이 딱 찾아온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이런 의미를 계속 부여잡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임을 당할 때 피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을 안 받는다니까. 아멘? 아멘.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 싸우는가? 안 싸운다니까. 바보같이 돼버리죠. 바보같이.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말이에요. 귀때기 맞고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이겨낸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 것은 생명을 지금 버리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그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냐? 영문박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니까. 그 초대하는 그 장소가 뭐냐? 울산 목양교회라니까. 아멘? 아멘. 여기는 너나 차별 있으면 안 돼. 누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 아멘? 아멘. 모두가 우리는 뭐냐?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모든 것들은 이 신정동에 다 묻어두고 예? 오늘 끝으로 여기 끝내고 저쪽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전부 다 너 나하고 뭐냐 발가벗고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가 모략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이름도 모략산 교회로 바꾸든지
그래야 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 뺏길 것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평화는 나를 모략산에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날마다 심령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엄하여서 우리가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도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자신을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